샬롬, 샬롬, 샬롬.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세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은혜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만주의 주제시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아바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신 존귀한 아버지를 우리가 주님의 그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며 세상에 좋은 거, 화려한 거, 헛된 것들을 욕망을 추구하고 살았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지만 아버지여, 우리가 진실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더럽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한 신부를 찾고 계시는데 아버지여,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 나의 생각을 또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인본주의로 살았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팔복에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며 아직도 물리적인 현상을 추구하며 바라보며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하며 살았던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종들이 또한 믿는 자들이 거룩한 신부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또 정치 상황과 모든 현실을 바라볼 때 너무나 혼탁하고 어둡습니다. 아버지, 당내 당락과 자기의 이익과 유익과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거짓을 서슴없이 말하고 모든 진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아버지, 법의 질서 체계와 정의와 공의까지 무너뜨리는 이러한 패역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탄핵 전국의 이 혼란한 상황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거룩하고 안정된 나라 하나님의 통치 바실레가 임하게 하시고 에일엔의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기름 부어주신 대통령을 속히 복귀하여 주시고 헌재의 많은 법관들 정치인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정직하게 바른 양심과 참 마음으로 아버지여 모든 헌법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결론 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로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시고 경제가 부흥되어 열방의 제사장 나라 선교 대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루속히 평화통일 복음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저들 하나님의 흑암 중에 앉아있는 백성들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팔복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팔복의 성령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늘에 속한 자 거룩한 자 또한 구별된 자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큰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다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주가 더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우리 마태복음 5장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팔복 8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1절부터 12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공의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의를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가 저번 주에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8번째 복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네, 좀 더 이 말씀이 너무 또 중요하고 마지막 팔복의 결론이라서 또 영적인 그런 깊은 의미도 있고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깊이 말씀을 이제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네, 의는 이제 디카이오 슈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그 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문헌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또한 의에 대해서 실질적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의 사실들이 주목되어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유대인과 또한 이방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그 공예드린 그 사내들인 공예원, 그리고 또 가말리아의 문화원, 그리고 최고의 율법학자라고 자칭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는데, 그 핍박하는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는 깊은 고뇌 가운데 이제 같은 한 민족이잖아요. 유대인인데. 그런데 이제 유대교가 아닌 그리스도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모세의 율법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그러한 행위를 이제 행함으로써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지만 그것이 행위와 공로로 생각을 해서 영원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율법은 그 가르침 모두에 완전히 복종할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럼으로써 그 복종을 이행하지 않는 자들을 정죄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613가지의 율법을 완전히 한 개라도 범하면 이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것이 오히려 율법이 저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율법의 그 완전한 복종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그 누구도 이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모세 율법 대신에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타고난 율법이 있다고 했는데요. 로마서 2장 14절 이하에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즉 그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인간의 죄를 속하는 희생 제물로 주께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인류 모두에게 그분의 은총과 선한 뜻을 입증하셨고요. 그리하여서 인간이 마치 죄를 짓지 않은 양 구원을 소망할 수 있게 한 그 사랑을 선포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을 얻는 길 오로지 믿음을 통하는 것뿐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에서 난 그런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 의에 이를 수 있다는 이 말씀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은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고 보증된 하나님의 그 은총을 이제 우리도 또한 갖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인데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인간에게 디카이오 슈네로 이제 간주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는 완전 타락, 완전 이제 그 범죄한 자들로서 전적 타락이지 않습니까?
의인이 없고, 그러니까 디카이오스네, 이 의를 가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데,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의롭다 해주시는 칭의, 그렇게 의로운 자로 디카이오스네로 간주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디카이오스네는요, 한 죄인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그 은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이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용납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적 의미의 그러한 복과 그 디카이오스네 의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하나님에게 받아들일 줄 만한 상태로 우리를 만드셔야 되는데, 오직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낸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바로 믿음으로 된 의, 믿음으로 얻어지는 믿음에서 나타나는 의.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모두 아담의 그 원죄를 통하여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부정되고 죄가 있이 태어났는데, 그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이처럼 사상하사 독생자 외아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우리가 받아야지만 우리가 천국을 이룰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더러움, 그 모든 그 범죄한 사실을, 그 저주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전적인 은혜와 그 희생적 그 사랑 아가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건져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속량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그 관계를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 관계를 열어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케 만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화목 제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그렇게 죄들 간과 다 없애시고 또 등 뒤에 던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지 못한 그러한 부패된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아 디카이오스네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4장 11절, 로마서 4장 13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의. 그러니까 의는 나의 의가 아니에요. 내가 주장하는 의가 아니고 내가 착하게 살고 뭐 믿음을 지키고 그 모든 의는 그건 자기의 의고 그거는 마귀의 최고 전략에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대표적인 것이고 그것은 바로 심판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그 십자가 의 이것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부여해 주신 이 의를 힘입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받은 의,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내가 가진 의는 믿음에 기초한 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4장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바로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바라고 그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 네 몸에서 날씨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이 약속을 믿은 것이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고 그것을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만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때 저와 여러분도 의롭다 칭해진 줄 믿으십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할렐루야.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믿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또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바로 의가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믿음에서 난 의.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쫓는 의고요. 내가 가진 그 의가 바로 믿음을 쫓는 의인데 믿음에 따르는 믿음에 합당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그러나 이제 히브리서는 그 믿음의 개념이 바울 문헌에서보다 더 이제 폭넓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가 없이는 의가 존재할 수 없는 분으로 의의 창시자로서 불리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어떤 것이에요? 그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너무나 구약에서부터 많은 모세, 아브라함, 그러한 욥 등 노아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의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그 믿음의 의를 받은 그러한 주인공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의 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들은 많은 핍박과 그러한 순교를 각오를 경험하고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함을 받았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이 말씀대로 여기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와 핍박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33절 11장 히브리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여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여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의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와우. 저번 주에도 제가 초대 기독교인들 또 북한과 중국의 그 지하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너무나 환난과 그 끔찍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킨 그런 간증들을 했는데요. 와, 이런 글을 읽으면 과연 나 같은 믿음은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복이 있으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는 과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인가? 정말 점점 작아지는데요. 그러나 이 믿음이 바로 나에게서부터 나온 그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이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순교도 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또 거룩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기도와 찬송과 또한 묵상하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순교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그런 모든 힘든 고난도 고통도 환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에서 난 의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저번 주에 이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제 8번째 복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개인톡을 보내셨어요.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으셨고요. 근데 그 목사님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주위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으셨대요. 제가 그 간증은 다 듣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오버랩 되면서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또한 이제는 정말 깊고 놀라운 구속사의 비밀의 말씀 교회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더 높고 높은 깊고 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림이 너무나 감사해서 진짜 나를 위하여 너희를 거스르고 욕하고 거짓말로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 이 말씀대로 그분은 이제 제가 하는 성경 공부 조회 아카데미 말씀을 수십 권의 그 대학 노트에 쓰시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는데요. 와, 말씀이 매일 실제가 되고 있고
정말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이 그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과 현실의 그러한 천국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그 10년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바실레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어떤 고난과 불행 가운데에서도 의와 평강과 그 평안을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의 상태가 되셨다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것만이 소망이라고 저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분은요. 이분도 이제 조회 아카데미 들으시는 분인데 이제 전도사님이거든요. 어느 큰 교회 이제 권사님이시기도 한데요. 저번에 이제 저희 모임에 간증을 하셨는데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남편이 예수님을 잘 안 믿고 그렇게 핍박을 하셨대요. 근데 남편이 좀 우울증도 있으시고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권사님이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잘 간호하시고 돌보셨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뭐가 푹 들어 머리에 그게 느껴졌대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피가 낭자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남편이 이게 이제 술도 취했고 이제 평소에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셨는데 우울증 증상도 있으셔가지고 식칼 있잖아요. 말하기도 너무 끔찍한데 그걸로 그 권사님 주무시는데 머리에다가 그거를 박으셨대요. 와우. 근데 이제 뼈는 그 신경이 없잖아요. 머리뼈. 그래서 몰랐는데 피가 막 낭자해가지고서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서 갔는데 와, 이 권사님도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자녀들이 경찰에 신고했나 봐요. 완전 살인죄 아닙니까? 근데도 권사님이 고소를 다 취하하고 남편을 용서하고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지금도 그 남편을 모시고 사는데 와, 어떻게 그런 믿음의 그런 담대한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사람 버리지 않겠습니까? 와,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많은 박해를 받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또 그러한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너무나 이제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박해를 받는 그런 실제 인물들, 대표적인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나 이렇게 한번 찾아봤더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들, 바로 이들이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지키는 그런 놀라운 그런 신앙심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고난을 겪었지만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 인물이라고 하면 누구실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당시 뭐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막 얼마나 그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뭐 바알세불 귀신을 힘입는다 그러고 신성 모독을 한다 그러고 막 절벽에서 떨어뜨리려고 그러고 돌로 치려고 그러고 너무나 무서운 박해를 당하셨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어떤 박해를 당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인류가 구원의 길을 얻은 거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핍박과 그 의로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천국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와우, 짝짝짝. 진짜 대표적인 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모델이시고요. 할렐루야. 또 이제 성경 여러분들이 나오는데 이제 두 번째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 집사는 부엌에서 이러고 봉사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섬기는 봉사하는 그러한 전도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시면 아시듯이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 7 집사 중 하나였는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했어요? 막 분이 일어나가지고 막 돌을 들어서 막 돌을 던져서 이제 쳐 죽였습니다. 바로 순교를 당하셨는데 와우,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장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스데반 집사는 죽으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순교하셨어요. 그때 예수님 하늘 보좌가 하늘이 열리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천국이 하늘에, 우리는 일단 인생은 한 번은 죽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죽는 것이에요. 근데 잠깐의 그 향락과 그러한 이 땅의 그 가치에 잘 먹고 잘 살고 또 우리가 사치를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명예와 인기를 얻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이렇게 범죄하고 양심을 팔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구차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더라도 순교자로서 죽으면 죽으리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받으셔야 되고 그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리스도가 믿으신 그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신 그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지만 순교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그러한 핍박을 받았잖아요. 저가 본받고 싶고 모델이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보면 진짜 발 뒤꿈치 때만큼이라도 본받고 싶은데 너무나 이제 진짜 작아지는 저희더라고요. 그래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믿음의 의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감옥에도 갇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도 찬송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그 믿음의 의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또 매도 수없이 맞고 배가 난파되고 여러 고난을 겪었는데요. 끝까지 복음을 이제 전파하면서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합니다. 와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기독교가 믿는 믿음이 그렇게 자유로워질 것 같습니까? 우리가 팬데믹을 경험했듯이 또 언제 어떻게 이러한 종교의 자유가 없고 핍박이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러한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정말 이 믿음을 지키셔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담대한 그 믿음의 의를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는데요. 디트리히 본 회퍼라고 아시죠? 그때 그 히틀러와 이제 나치 정권에 이제 계셨던 분인데
그 정권에 맞서서 기독교적 정의를 외쳤잖아요. 그는 나치 악행을 비판하면서 교회가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결국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고요. 1945년 히틀러의 명령으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와우.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 들어보셨죠? 이분이 에콰도르 오카 이제 부족 막 거의 뭐 식인종 막 완전 원시 부족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이제 그 창에 찔려서 그 살해를 당한 선교사님인데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기꺼이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잠시 나그네 길이고 푸른 시드고 꽃은 떨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은 영영토록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인생이 저도 이제 나이가 그러면 죽는 날만 이제 남은 건데 아무리 100세 인생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누구나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원한 나라,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영원한 것, 그 나라,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지금 이 순간에 이 목숨도 아깝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버리는 자가 바로 지혜롭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손영원 목사님 아시잖아요. 사랑의 원자탄. 그 목사님이 일정 강점기 때 공산주의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셨잖아요. 특히 그 목사님이 여수 순천 사건 당시에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용서했는데 그 청년을 바로 양자로 삼았어요. 근데 그 청년이 바로 목사님이 된 거잖아요. 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그래서 기독교적인 사랑을 실천했고 결국 그분은 6.25 전쟁 중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답니다. 이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진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렇게 신앙을 지키려는 이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데 바로 이들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롭게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또 악한 말을 하고 나를 위하여 너희를 거스르고 거짓말로 악한 말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의 상이 크민이라. 그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상이 있다는 거야. 상이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보상을 안다라면 지금의 고난과 억울함과 박해를 힘들어하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냐고 이렇게 불만과 원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아는 기쁨인데요. 저도 사역자다 보니까 또 영적 사역을 하고 또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음해와 모함과 박해와 거짓으로 거스리고 이러한 악한 말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진짜 억울한 일들이 이루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느 날 뭐 알지도 못하는 이제 제가 조이엘 목사인데 제가 갑자기 교회에 나오니까 막 여기저기에서 막 저를 핍박하고 음해하고 모함하는 글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회생활을 일도 못 해봤고 교계도 모르고 하는데 저는 오직 이 교회 아카데미 생명 세미나 말씀만 전하는 종인데
전국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오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너무나 충격적인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나 이제 마음이 아파서 제가 울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십자가 밑에 엎드렸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이 뜻이 뭐냐? 떡집이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누였느냐? 네, 짐승의 먹이통이에요. 맞다. 나는 짐승의 먹잇감으로 왔느니라. 나를 먹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존귀의 처하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했으니 나는 이 짐승과 같은 이 사람들에게 바로 내 사유가 피를 먹고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줌으로 그들을 살리고 주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자니라. 그 내가 먹잇감이 된 것처럼 너도 먹잇감이 될 수 있느냐? 와우.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요.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완전히 꼬꾸라져서 진짜 땅바닥을 구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화할 수 없지만 진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의 사유가 피를 먹고 있는 저도 예수님처럼 먹잇감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진짜 실화인데요. 그 수많은 단톡방에서 저를 음해하고 뭐 이세벨이고 또 저의 가정사부터 막 소설을 쓰면서 비난하고, 만약에 그거를 제가 다 캡처해서 고소를 하면 그들 다 감옥에 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제가 많이 당했거든요. 그리고 수시로 당해요. 또 집안에서도 당하고 믿는 사람에게 발등 찍히는 그런 일들도 당하고, 얼마 전에도 제가 너무나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아픈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해가지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진짜 사랑해주고 애정을 다해서 섬겨줬는데, 오히려 돌아온 것은 저를 막 모함하고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욕하고 거스리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주님의 그 음성, 십자가에 의해 주님이 정말 먹잇감이 되어서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댓글을 단 적도 없고 해명한 적도 따진 적도 없습니다. 먹잇감이 된 거죠. 예수님이 너의 의를, 너의 자아를 십자가에서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정말 그런 고난을, 힘든 일을 많이 당합니까? 손해를 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그러한 고난과 핍박과 서러움과 그런 욕을 먹고 음해를 당하고 모함을 받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것은요, 상이 있다는 거, 상이. 믿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할렐루야. 와, 조이엘이라는 이름이 아무도 몰랐는데 저는 사회생활 일도 안 해봤고 인맥도 일도 없고요. 그래서 누구에게 연락도 하고 어디에 소속되고 만나고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너무나 내성적이고 대인기피증이 있고 전화도 거의 통화도 안 하고 아무도 안 만나는데, 오직 저는 그냥 하나님이 사역에 불러주시면 정말 이 생명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를 제물로 올려드리고, 또한 300용사 세계 선교회를 하나님 주셔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모이고 주의 생명 세미나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성경 말씀을 깊이 풀고 그거 외에는 저는 뭐 알려진 강사도 아니고 하는 것도 없는데 진짜 놀랍게도 제가 목사 되고 나서부터 바로 하나님이 국회 대강단에 세우시고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국회에 가서 설교도 하고 거기에서 감사패 공로패도 받게 하시고 미국, 이스라엘, 일본 등등 진짜 세계적 강단에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시고 근데 그때마다 핍박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것에 대항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사랑으로 그것을 이기니까 이기는 자만 쓰시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진짜 이기셔야 돼요. 내 감정과 내 의가 나타나면 상이 없는 거야, 상. 근데 그때마다 사역이 열리고 그때마다 놀라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와우,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증거하면 항상 말씀이 실제가 되는데요. 이번에도 이 팔복의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고 나를 위하여 너희를 거스르고 거짓으로 거짓을이고 욕하고 핍박하고 하면 기뻐하고 즐거울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는데 와 진짜 황당한 일을 당했단 말이죠.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러한 일을 당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영적으로 잘못되지 않으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열심으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했음에도 그렇게 악하게 했다는 것은 그것은 무서운 어둠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고 축복해 주었는데 와 저에게 너무나 큰 상이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뭐 여기에서 일일이 뭐 개인적인 거니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뭐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뭐 다 하나님의 사역의 문제들 여러 가지로 상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무명이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리 생명의 말씀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이기면 저를 높여주시고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상을 꼭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의를 위하여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와 십자가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적인 개념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디를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의와 이제 인간의 죄가 이제 시작되면서 십자가가 발생한 거잖아요.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공의로운 기준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간의 죄는 그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의, 그것의 실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무엇이다? 할렐루야.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곧 자기의 의로우심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졌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아가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의를 받는 거룩한 교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의, 우리는 죄지만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셔서 칭의가 된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의롭게 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의로운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먹잇감이 되어라. 그거는 뭐예요? 바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나의 의를 부인하고 버려야지만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단순한 고난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세상에 이런 육적 세상, 현상계 이 가치관과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과 사랑의 삶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드려야 되고 그런 삶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돼요. 그래야 상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꼭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 상은 이 땅에서 뭐 받는 그런 이제 그런 현상적인 현재적인 그러한 상을 되게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데 저는 그러한 상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순히 미래에 이제 천국에 간다는 그 의미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다는 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기름 부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내가 진짜 막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입니까? 이것을 꼭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평안과 위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그 순교자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막 예수님이 막 일어나시고 그런 위로를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그 능력과 기쁨을 받는 것도 상인데요.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세상에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쁨과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도 옥중에서 기뻐하고 찬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때 그냥 억울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그 은혜, 그 넘치는 그 보람과 그 막 기쁨이, 왜냐면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 막 열정과 믿음이 완전히 막 솟구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영적 성장과 성숙도 우리에게 주시는 상인데요. 고난은 믿음을 단련하고 더욱 깊은 신앙으로 나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연단대 점검이 되어지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영광스러운 면류관도 주시는데 저는 이게 저의 신앙 고백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으므로 할렐루야. 이렇게 상과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영광의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시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핍박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을 받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수록요.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 꼭 받으셔야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상을 받지만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좌 옆에 앉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요한계시록 7교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상이 있잖아요. 와, 뭐 이제 말씀이 끝도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과 그 환난과 그 핍박은 반드시 하나님의 상으로 연결되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기시고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이기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고요.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핍박이 올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의를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아버지 기쁨과 감사로 은혜로 순교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가끔 고난과 환난과 오직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귀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고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올려드리시면 축복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봉헌송 순례자의 노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서 오 거룩한
한 밤을 세웠네. 저 멀리 되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발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리.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는 순례자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보고 듣고 현상계에서 누리고 싶은 많은 것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이 다가 아니라 오직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직 의를 위하여 오늘도 위를 향하여 주님 계신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한번 우리가 의롭게 만들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은혜 받은 것에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린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너희를 핍박하고 거스르고 거짓말하고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힘들어하고 고난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억울하고 손해보고 마음에 상함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고 병든 자가 있습니까?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셔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그 긍휼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상을 주시고 또 하늘에서도 큰 상과 면류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일마다 형통케 되게 하시고 모든 사역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잘됨을 보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특별히 샬롬 평강 에이레네를 허락하여 주셔서 늘 마음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을 아버지 또 누리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보호 평안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의로 이기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한 주야 생명 온라인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이스라엘 평화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